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현실 문제를 통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방황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입히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배경과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질문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발견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밀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공급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요새처럼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감정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많이 있음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 탕자의 형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보면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볼 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벨을 향한 가인의 감정입니다. 죽이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절제가 안 되어져서 선을 넘은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숨겨져 있는 그 문제를 숨길 수 있었을 것인데 선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되어져 있는 그 문제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드러나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알게 되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것이 뭐냐?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타락을 한다는 겁니다. 선을 넘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죄너의 자녀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더라면 그걸 조절할 수 있었을 건데 아니 정복할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저렇게 뒤어져 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속히 예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배경들을 그런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요, 본질상 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막 좌충우돌 하다가 어느 날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 드러나는 그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넘어설 수 있는 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누구만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봐야 돼요. 요셉이 그걸 잘한 겁니다. 요셉의 환경은 최악인데 그 현장에서 요셉이 뭘 봤느냐? 영적 배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또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선을 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선을 넘으면 망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어디를 근거로 했느냐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근거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 사람 그렇게 했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 원인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잘못 판단하도록 진짜의 삶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배경이 안 바뀌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법을 다 지키면 되냐?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신분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게 일시종로로 타면서 하는 거예요. 음, 중요한 건 뭐냐?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분이 안 바뀌면요. 대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귀 자녀니까. 그러나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신분을 바꾸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지는지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보장시켜 주셨어요. 어느 정도 보장시켰냐? 결코 너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안 망해.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음. 내 마음이 기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망할 짓을 막 하고 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속으로. 말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쉼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 쉼없는 공격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1초라도 놓치면 그 1초의 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초의 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1초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병 권세를 1초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그 틈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이거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누리지 못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은요,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답이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신분이 그래서 그래.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인간이 그렇게 변질되어졌는지, 그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본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많은 반응의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는 겁니다. 뭐 감으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공격해 오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가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지금 내가 뭔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꾸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생각과 삶을 얼마나 왜곡하여서 하나님 자녀 실망하면서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뭐가 있는 줄을 자꾸 찾습니다. 가문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맞으면 그거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움츠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거는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되는 거,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명과 발자라고 얘기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요,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언제 받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잖아요.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나요? 아니면 회복되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회복되어지는 중인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 생긴 거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걸 정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과거에 눌려가지고 자신감 없이 방황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부심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가지고 뭐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도 은사자처럼 참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하루에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시려고 회복시켜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막 의무가 아니고요.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반드시 1년에 3번씩은 꼭 나와서 나와 소통을 해라. 이게 에, 새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의무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기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또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늘 부담인 겁니다. 왜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늘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부담스러우니까. 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뭐, 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음, 다시 한번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볼 때마다 야, 저는요 조금 무식하지만 자부심이 생겨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카톡에 보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맞습니다. 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어둠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부패되어지고 있는 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 어둠이 캄캄이 덮여진 이 현장을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멋있고 안 멋있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육신적인 그거 보는 거, 그거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음, 탕자가 돼도 괜찮고, 괜찮아요. 거지로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탕자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망했잖아요. 돌아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어, 거지로 살지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못 살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부자로 살아야 이게 왜곡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음. 왜곡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부자로 살아야지. 그래도 그렇지 그 망하면 되겠어 하나님 자녀가. 아 그게 전부 다 왜곡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손대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언제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어디 뭐가 있냐?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형통하지 않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니까, 사단에 만들어진 그 기준으로 내 생각과 삶이 사라지니까 그 형통한 복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본래는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내 감정 속에 살아버리니까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본래는 형통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냐? 그 강한 자를 이겨먹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강한 자. 어떻게 해도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왜곡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망하게 되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본래는 있었습니다. 그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음. 원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문화에 속으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고 율법주의 쓰게 되어지고 신비주의 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선택해야 할 이유 알게 하십니다. 왜 이걸 선택을 해든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실패한 이유도 있어요. 배경을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우리 금방 알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 사건. 왜 그랬을까? 사단을 폭로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왜 그렇죠? 원인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허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휴복하시는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을 배경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의 비밀이 뭐냐? 희생제물. 문설주의 배발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 희생제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자녀의 신박원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열매, 확신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합치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유월절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입니다. 왜 유월절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 피제사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누린 요셉. 환경은요, 노예로 팔리고 누면서 감옥에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이걸 놓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해지겠죠. 놓치면.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 다니엘. 우상 숭배를 종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다니엘은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 사상 속에서 철저한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배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배경은요,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겠다고 얘기하는,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듣고 버리려고 하니까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알면요, 당연히 버리지. 당연히. 제가요, 이 발톱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침으로 그 아픈 부분을 찔러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찔렀어요.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니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오늘 제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 스스로 제 발가락을 찔렀습니다. 피를 냈습니다. 찢었습니다. 피를 내고 소독을 해버렸어요. 그 자고 나니까 이게 많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건 이유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마 골무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찔내고 피내고 소독을 하니까요.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찢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픈 만큼 내 몸은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면 답은 쉬워요.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체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좀 버리지는 너무 아파 힘들고 못 버립니다. 그러나 버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결단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맥주들의 복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사실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요.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게 돼요.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소장절의 복은 뭐냐? 열매예요. 열매.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듯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듯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결과.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일생 동안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꼭 나와서 이거를
점검을 하고 이 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 요괴배처럼 모세를 준비할 수 있고 한나처럼 사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거 안 하면 망해요.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거 나중에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계속 일으켜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모든 민족이 지금 엉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 온천을 다니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제가 어느 날 어떤 어,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조직인데요. 세계적인 조직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아, 와, 그렇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 그 조직을 통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써요. 글로벌. 글로벌 시대. 예. 이 단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글로벌 시대라고 하니까 막 사단의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글로벌 시대니까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세상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글로벌 시대 하면서 다 수용해. 우리도 막 글로벌 시대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음,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글로벌 시대 하면서 뭘 얘기했냐. 간통죄 폐지.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통죄, 강간죄 이거 다 폐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지금 세상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 문화 속에서 지금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최악의 법입니다. 이게 최악의 법이에요. 이게 전 세계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장점은 뭐냐?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 말대로 한 그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이잖아요. 그게 또 장점이긴 해요. 왜냐?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너무 커. 어, 우리 랩런트를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대가 전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그 흐름의 그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힘들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응답하고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됐지. 예, 됐지. 되겠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됐지. 막 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음. 이걸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현실만 본다면 낙담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 보니까 비전이 더 오히려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야, 그렇구나.
그 누가 먹습니까? 막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기준에 속지 말아야 된다. 어. 그 세 번째,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 감정도 내 기준도 내려놓고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로 감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